아멘. 2023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이 주어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잘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물가는 많이 올랐고 경제도 어렵고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위협과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또 어려움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려면은 먼저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입니다. 잘못하면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여러 가지 몰려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떨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날 떠오르는 그 해를 찾아서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뭐 토정 비결을 보고 또 여러 군데 찾아가서 한 해의 운수를 보고 그렇게 또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삶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그런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것 천지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의 이 그 면역력의 원천이 어딨냐면 골수에 있다는데, 그 뼈 안에 있는 골수가 말라버리면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면은 우리는 뭐예요? 즐거움은 기쁨은 양약이에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이 좋은 약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심령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을 해치고, 그러면은 그 뭐요? 잘 먹는 거나 아니면은 뭐 잘 마시는 거나 뭐 또 잘 입는 거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해쳐지는데 잘 먹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의복이 중요한지, 건강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잘 먹는 게 중요한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먹는 데 대해서는 이제 손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혈압도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 더 잘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거기에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원인이 염려와 걱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의 그 근원이 뭐냐 하면은 이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되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한 해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살면서 다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급한 일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뭔지를 잘 알아서 다급한 일에 우리가 치여서 살다 보면은 1년 내에 다급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1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무시할 것은 무시해버리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이 뭔지를 깨달아서 분별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 보면은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부러우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가지고 아유 새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아니면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을 며칠이라도 더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년 새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우리 자녀들 중에 키를 더 크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 제목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제목 못 쓰는데 그 얘들은 자기가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 신년 기도 제목에다 키 크게 달라고 기도 제목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쭉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도 보면은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들의 백합화는 뭐예요? 보면은 참 그 아름답고 잘 서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그 백합화는 그 자리에 열심히 서서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해가지고 다 꽃을 피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새도 보면은 새가 날아가면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열심히 날아다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줍고 해가지고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늘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코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솔로몬이 뭐예요? 금은 온갖 걸 다 쌓아놓고 온갖 비단 옷을 다 입고 온갖 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새가 열심히 날아다니듯이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 대신에 열심히 살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연말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올해가 이 교회 20년째인데 늘 하나님께서 한 해 함께 해주셔서 또 연말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은 새에게 살아갈 수 있는 먹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들의 백합화에 생명을 주셨다면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지혜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 해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덜에 있는 풀은 뭐예요? 배 가지고 그게 자기 역할이 그냥 말라가지고 떼버리는 거 아니에요? 불 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덜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안 가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큰 믿음이 뭔지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닌데 여기 좋은 아버지들 보면은 그 애들이 뭘 원하는지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아버지들이 있더라고. 훌륭한 아버지죠. 그리고 애도 안 태어났는데 이미 뭐냐면 애들 옷도 사놓고 기저귀도 사놓고 다 준비해놓은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 우리는 그래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간 아버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자녀와의 관계가 뭐예요? 일촌이 일촌.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시지는 않지만 최소한 알고 계신다까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들의 백합화 피어 있는 그 백합화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구하라는 게 seek도 되고 ask도 되니까 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들에게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안 생각하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가면은 그거 하나님 나라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와 성령과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해결책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해결책은 다른 거예요. 가급적이면 전공법을 써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안 주시는 것은 그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말 줘서는 안 될 것들은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현장과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 결코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 직장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는 부인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의가 부인돼야 되고, 그리고 내 자아가 부인이 돼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의가 부인이 안 되고 내 자아가 부인이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게 내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의를.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십자가가 지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집어던지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려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아무런 십자가가 없고 마음구 편하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섬겨 나가려면은 반드시 뭐냐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라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저 편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면은 이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면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른다, 아신다? 아신다.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그 사이에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생활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살 때에 우리가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회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전공법을 써서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벗어던지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또 염려가 찾아오나 봐요. 또 이제 34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오늘 거는 염려를 안 했나 봐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하니까 또 내일 게 또 염려가 찾아오나 봐요. 그럼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내일은 뭐냐면 내일이 염려하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일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10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믿음. 내일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0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미래 것도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니까 우리가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할 때 그날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뭐냐면은 자기 짐을 지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사는 사람들하고 누가 잘 살겠어요?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더 가볍게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가서 열심히, 그리고 짐을 다 맡겼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또 기쁜 가운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뭔가.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에 축복한 대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 우리는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모시고, 그리고 또 이웃과들 관계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관계가 열려서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강건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